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47강이고 오늘은 108문과 109문을 볼 것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제7계명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곧 죄로 타락한 이 세상과의 구별,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총체적으로 깨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보자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적인 면에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도무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결함이나 남녀간의 이 구별됨, 또한 거룩한 결혼관계 등을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 우리 성도들을 아주 꽉 막힌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분명 비웃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하고 또 조롱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이 자기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기를 얽어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대로 살면 자기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할 것이라고 겁을 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계명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얽어매지도 않습니다. 이 계명은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우리 인생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게 되어질 제7계명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안정과 평화를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원래 질서를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항로를 벗어난 배나 비행기가 엄청난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인간은 온갖 재앙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죄인들은 항상 이 영적인 재앙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의 인생이 재미가 있고 또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비웃으면서 도대체 그러한 인생에 무슨 낙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말들에는 그들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생각은 육적인 쾌락이 없는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타락한 죄인들의 인생관입니다. 죄인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이 땅의 향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한 인생을 가치 있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정욕으로 자기를 더럽힌 이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과 멸망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고 또한 그 법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항상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하여서 오늘 요리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 중에서 108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08문 질문하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해야 합니다. 아멘.
제7계명에 나와 있는 이 간음이라는 말은 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이 두 가지 범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좁은 범위에서의 이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결혼관계를 더럽히는 이 죄악과 또 결혼관계 이외에도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음란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넓은 의미에서의 간음이란 것은 육체와 영혼의 모든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이 부정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정결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법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부정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어떤 일에도 참여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므로 부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을 그런 죄악에 빠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혹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먼저 이 좁은 범위에서 간음을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간음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위하여 이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서 결혼 제도의 시작과 그 창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이 표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여자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성과 여성은 홀로 존재할 때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의 제6일째,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었던 제6일째에는 처음에 아담이 혼자 존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아담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에서 이 땅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것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훌륭한 피조물이긴 했지만 결코 홀로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실 때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고 그에게 돕는 배필인 여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를 처음 보았을 때에 아담은 마치 잃어버린 자기 몸의 일부를 발견한 것과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곧 몸의 일부와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과 같이 남자와 여자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것은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시작하신 것이며 창세 이전부터 사람에 대하여 미리 계획되어진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성별, 남자와 여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완벽하게 지으시지 않으셨고 서로를 도와야만 온전히 설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보완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이루어가게끔 지어진 존재인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이 남녀의 연합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히 연합하시는 것을 담도록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고독하게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신성을 가지신 삼위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는 이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원히 서로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남자나 여자를 고독하게 단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두 성별로 지으시어서 서로 연합하는 관계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연합은 삼위가 연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많이 확장하고 세상에 가득 채우는 도구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부부의 관계 속에서만 새로운 생명을 생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 역시 부모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부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계속 낳아감으로써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가득 채워지게끔 계획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으로써 남녀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과 또한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확장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하나님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모든 일에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내서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남편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고 있고 또한 아내를 교회의 모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몸이 된 것과 같이 아내는 남편과 연합함으로써 서로 몸과 머리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혼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의미를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결혼이란 단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처음부터 결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었고 또한 결혼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관계를 깨는 죄악을 10계명의 한 계명에 포함하실 정도로 엄중히 정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거룩한 결혼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간음은 부부의 관계를 기초부터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인 간통이든지 아니면 음란한 생각이든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다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서로를 항상 순결하게 대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한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주고 또 지켜주고 존경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요리 문답은 이 결혼관계 외에도 독신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인 중에 있든지 아니면 독신 가운데 있든지 관계가 없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해야 합니다. 이 부정한 것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범하는 모든 성적인 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상 우리 마음에 빼앗는 세상의 정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는 결국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오염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 더러운 죄와 부정함을 마음속에서부터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함에 대한 미움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점검을 통해서, 이 점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두세 가지의 특정한 부정함만을 미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모든 부정을 다 미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취향과 기질에 따라서 내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부정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성적인 부정함일 수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망이나 혹은 이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집착이나 이 세상의 온갖 취미와 오락에 끌리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부정함의 목록을 지금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는 모든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다 부정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남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주는 그런 숭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앞서 있다면 그 사랑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음란하고 더러운 욕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간음을 포함한 모든 부정함을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109문을 보겠습니다. 제 109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제 109문은 제 108문의 내용을 훨씬 더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9문은 성적인 죄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우리를 부정케 하는 모든 죄악을 다 부끄럽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모든 죄악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죄는 우리를 영적인 간음 상태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성적인 음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간음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흩어서 주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과 각종 종교, 지식, 쾌락, 부와 명예, 권력 등등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영적 간음에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영적 간음을 미워하고 우리 삶에서 멀리 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제109문의 내용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성신의 전, 성령의 전, 곧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 곧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성령의 전이었지만 지금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성전, 특히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까? 그곳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에서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특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곧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성령께서 항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크게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정욕과 온갖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들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근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욕에 빠져서 눈이 멀어서 성령님을 소멸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구별되었는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는 정말 무한한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죄에 손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이 죄악을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미워해야 하고 또한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또한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109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네.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의 이웃이 제7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까지 나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들의 거룩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짓지 아니하게 지켜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남발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7계명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옷차림과 외모 그리고 사소한 몸짓이나 말투 하나하나를 다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이웃들이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거나 가늠치 아니하고 또한 실족하지 않게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순결하게 정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교리를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7계명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계시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간음의 죄를 피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간음의 죄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시급하고 우선적인 방법은 아예 죄 지을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장소를 피하는 것, 혹은 죄를 지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에 처음에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예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예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에도 요셉은 그 여자를 내버려 두고 아예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유혹의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초에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았고 유혹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그것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죄에서 도망치는 것을 비겁하다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결코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넘어지기가 쉽고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예 죄의 자리를 피하며 또한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7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금세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는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정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거칠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성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풍성하게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니 나로 주님의 명령들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시편 119편의 기자는 9절 말씀에서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구절만 놓고 보자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 뒤에 이어져 있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니 라고 하였고 11절에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은 결코 나의 의지력으로 결단으로 말씀에 주의하거나 열심히 순종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선되어 있는 것은 내 행동, 나의 행위가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밖으로 나오는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행동 역시 반드시 세상으로 정욕과 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또한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보시죠.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또 이어서 잠언 16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16장 32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 치열한 공성전이 벌어지고 있는 성벽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침략당할 것이고 결국 이 세상에 점령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결국 우리는 부정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역시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온갖 세상의 것들을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뭔가 이 세상의 관심사들을 많이 두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러한 성향과 취향과 기질을 정말 잘 절제하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즐거움과 관심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무한정 공급받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은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쾌락에 미쳐있는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큰 마음 먹고서 시간을 내어야만 즐길 수 있었던 오락거리들이 이제는 잠깐의 검색과 두세 번의 터치로만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너무나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또 이러한 세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빠져나와서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영적인 불편함과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세상에 빼앗기고 나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절대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거룩한 기쁨 역시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성읍은 완전히 붕괴하여서 적들에게 점령당하고 우리의 마음은 온통 오염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패턴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 그러니까 성화가 나가는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오락과 즐거움을 끊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은 벌써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실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께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끊는 것에만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은 결국 금욕과 절제 자체에 목표로 두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절제와 금욕이라는 목적을 세우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을 얽어매고 답답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욕을 추구하는 것, 금욕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저 로마 가톨릭과 같은 금욕주의자가 아니고 또한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이 세상이 줄 수가 없는 무한한 즐거움으로 달려가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받아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임재와 섭리를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비법을 터득한다면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또한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감미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하찮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즐거움을 맛보고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제7계명을 지키는 최고의 방책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간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게끔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부디 저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저에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간구를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에 응답받음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제7계명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적, 영적으로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서 들은 바 거룩한 진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묵상하며 그리고 이 말씀들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즐거움들을 두고 있고 그 즐거움에 손댈 때에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자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시어서 그 관계를 방해하고 깨뜨리는 모든 죄악을 마음속에서부터 미워하고 멀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지켜주고 보호함으로써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